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회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령 피곤에 집중하지 못하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왕관, 맹맹함과 영분별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한 불순종, 방해라,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해보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리 열라 코리 키설라 코리 키설라키 오리 열라 리리리리리리리리 오리 열라 리 키설라 코리 키설라키 얼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얼리리 키설라 코리 키설라 코리리리 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온 귀한 성도님들이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지시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리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에 우리 잔잔하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세상에 내 피난처를 치며茫茫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얻으리니 험하니 세상에 내 피난처를 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하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하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하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하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는 나의 구원 되시네 믿네 오 예수 나
주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사시러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이제
사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주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마가복음 강의를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크게 보면은 선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때로는 또 이 선교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불신자나 악인들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의 고픈 오늘날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되고 요나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나오죠. 요나의 활동 시기는 BC 700년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전에 지금의 그 시리아에게서 그 빼앗긴 땅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로 부강한 나라를 이뤘지만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적인 형통이 곧 영적인 형통의 증거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 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흥이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육적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흥과 나라의 그런 어떤 영토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해서 심판하거나 구원하시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때인데 주님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어둠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함께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당시 중동 지역의 강자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요나도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요나가 회복되리라고 한 그 영토가 회복되리라고 한 그 요나의 예언이 맞게 되면서 요나는 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은 처음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조국에 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아마도 이 요나는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와 패역함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 그러다 망한다. 너희 그러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다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제는 요나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 아미타이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미타이에서 아멘이 파생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 이런 뜻으로 신실하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아미타이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이 요나의 아버지 이 아미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비둘기는 보통 용서와 평화의 메신저를 상징합니다. 아마 이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라고 비둘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둘기가 다 좋은 의미로만 성경에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비둘기를 썼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애굽 이집트에 도와달라라고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는 이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스라엘, 또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 아수르, 이 나라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어리석기를 바라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테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자기 아들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그 평화와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요나서가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셔서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실까봐 어쩌나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든지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지도 않고 답답한 그런 상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묵상 나눔을 줌으로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니신 후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성경을 묵상할 때 감동이 돼서 자주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있던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극히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처럼 우리에게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상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르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말하듯이 귀로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직관이라는 그 방법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면의 어떤 감각이나 느낌으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소원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이것을 여쭤보시고 주님께 여쭤보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양말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도사님한테 양말을 사다 주면은 이 전도사님이 하찮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분 마음에 양말을 사다 줘라, 양말을 사다 줘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서 저한테 양말을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양말이 똑 떨어져가지고 양말을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딱 받고 저희 그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나 양말 받았어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양말을 좀 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집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양말을 선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거나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는 잡생각을 가라앉게 하고 귀신의 속삭임이나 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한 뒤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거나 또는 소리내서 고백하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주님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언뜻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은 5월달에 시작하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요나서라고 하는 이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요구도 없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도 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원하고 요구해야만 해주는 사람은 하수고 필요를 살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해주는 사람은 고수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고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강의를 하면서 자주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다장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들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자. 네,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네, 사명입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다른 말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살다 보고 겪어보다 보면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사는 게 뻔하고 하고 싶은 게 나는 없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입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방향성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방향성이 없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방향성을 찾게 되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방향성을 찾게 되면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75세에 자식이 없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그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아 있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환경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도 단 한 사람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4절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폭풍 속에서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그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려움만 눈에 보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이 듭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곧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네,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얘기를 이 엘리야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고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엘리야가 기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 홀라 출신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편 우리 119편 49, 50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되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일을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와중일지라도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면은 다 나올 건데 참 큰일이네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우리 107편 19, 20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이 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부어지는 그 경험을 하시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뭘 해야 될지 초등학생이 들어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지금 어디서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실 때 동시에 그 생각이, 그 어떤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깨달아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뭔가 이게 긴가민가하고 확실하게 그 의미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신다면은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버립니다 하면서 다시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분별하는 그런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방향성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방향성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 또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시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관이 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문제가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 깨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문제를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여
이 문제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직장에서의 실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건강에 나쁜 세포들은 제거되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치유의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사업 확장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와 가정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게 하시며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이면 주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회복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힘차고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역경과 고비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처럼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파도처럼 울렁이는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우리 기도의 집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시간과 새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루시는 그 삶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통과 좌절, 상실과 배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특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기가 불황이고 모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했지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